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 농사를 지을 때에 비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천수답이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런 밭이죠. 산등성이 있는 논은 비가 오면 농사 짓지만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모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버려서 한 해 농사를 망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농사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저수지란에 댐을 만들어서 날이 감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요즘은 지하수도 개발되고 또 비닐하우스 농법이 발전해서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1년 내내 과일과 채소를 우리는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기의 제한받지 않고 1년 내내 농사 짓는 방법을 전천후 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닥치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영향을 입지 아니하고 환경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이 신앙을 우리는 전천후 신앙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전천후 감사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라고 하는 그 전천후 감사를 말합니다. 조건적으로 하는 감사는 솔직히 감사로 할 수 없습니다. 뭐 합격해서 건강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어서 이 전부 조건적인 감사죠. 이것은 누구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비가 오면 감사하고 날이 가물면 한탄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겨울이 와도 좋고 가을이 와도 좋다. 이 계절과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좋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축복. 바로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 생활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면 기뻐할 수 있지만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말은 슬퍼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말이나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 인격이 높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감사가 주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 인격이 더 성숙해져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한 만큼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똑같은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 가지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아무 살맛이 없습니다. 좀 옆에서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죽여주세요. 소리를 못 죽이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전화기는 죽일 줄은 알아야 되는데 예. 어떤 데 당황하면 죽일 줄도 모릅니다. 계속. 예. 우리는 하늘을 보든지 땅을 보든지 늘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고난의 승리자를 우리는 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니까 당시 그 사회에서 말하자면 아주 대재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할 때 혹시나 먹고 마시면서 잘못됨이 없을까 해서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다음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욥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이 일시에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태풍으로 인해서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의 온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악창이 온몸에 덮쳤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봤자 뭐 다른 것이 있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무슨 불평할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죽어 넘어질 참 자빠질 참 그런 상황이지만은 욥은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전천후감사라는 거죠. 욥기에서는 사탄의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 데려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욥기 2장 1절에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 데려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당시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뭐 시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시대를 보면 족장 시대 때는 보면 거의 800살, 900살 다 살았잖아요.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들은 거의 200살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205살로 살았는데 욥기서 42장 마지막에 보면 욥은 이 환란이 지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한 60살, 70살로 이렇게 보니까 200살이 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전시대 사람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사탄이 천국에 온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천국에 있을 수가 없죠. 이미 한 사탄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또 쫓겨났잖아요. 사탄의 집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이요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놈이죠. 사탄의 부하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순전하고 악을 떠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욥이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라는 거죠. 사탄은 먼저 욥의 자녀를 치잖아요. 큰아들이 집에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이 집이 무너집니다. 강력한 해오리 바람, 요즘 같으면 토네이도입니다. 이래서 집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토네이도 불면 자동차도 날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몰살당해 죽어버립니다. 그 순간 서바 사람들이 와서 나귀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또 번개가 치면서 양과 종을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에게 달려서 종을 죽이고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것이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던 이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부모님이 죽도록 고생하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힘들어도 그래도 자녀만큼은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닙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면 부모는 고생을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쪽 같은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욥기 2장에 또 사탄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의 주를 욕하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소유물을 손을 대서 그렇지만은 욥의 몸에 병을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병을 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 아주 나쁜 놈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요. 우리를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다고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 무장을 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피부병을 줍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얻은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얻은 병이라고 하는 거죠. 욥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탄이 계략을 꾸민 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욥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빛과 평안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환난을 만드셨다는 이 말은 환난도 때로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더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천수답 인생처럼 그저 좀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좋다고 감사합니다. 자, 욥은 피부병으로 가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의 후보에 올랐던 엘레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원래 이분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이 중국으로 와서 중국 선교사로 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로 일을 했는데 그만 폐기력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 폐기력 걸리면 거의 다 죽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뭐 다 고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불길한 환경 속에서 폐기력에 걸려서 계속 피를 흘리고 각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중단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 왜 선교사로 나갔는데 말이죠. 참 이렇게 각 건강을 주셔야 선교를 할 텐데 이렇게 폐기력에 걸려서 막 피를 토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겠지만은 하나님 제가 지금 제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고향에서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이 불모지가 있었는데 이걸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수확한 것을 가지고는 자기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다가 선교를 못하기 때문에 중국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많이 이제 보내주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런데 추수를 하면서 탈곡을 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끼어 들어가는 바람에 손이 부러져 버리고 결국은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됐습니다. 잘라야 됐다는 거죠. 자, 자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할까?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도 또 실패하고 그것도 안 돼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지었고 수익금을 이렇게 선교사를 보냈는데도 또 손이 잘려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다가 양로원을 만들고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세계적인 유명한 양로원이 되었고 그는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높은 칭호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욥은 천수다 같은 여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괜찮지만은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망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다 빼앗겼습니다. 당신 몸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그런 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악창이 나서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당신에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번제를 드려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욥의 아내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 좋은 분이죠. 좀 힘들고 어려워 마음이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시험을 극복했다는 거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이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를 주실 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뭔가 물이 떨어지고 또 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 그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물질을 빼앗아 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욕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사업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돈을 다 사업에서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원망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힘들게 만일 여러분들의 어떤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육신의 질병이 왔다, 어떤 고통이 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망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물질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좋지만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청년의 신앙은 재물 위에 세운 신앙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좋지만 건강도 좋고 물질도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걸 하나님께 앗아가 버린다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용사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2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정금 같은 신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욥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2배로 주셨다는 겁니다.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로, 약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소가 500결인데 1,000결이로, 암낙이 500마리인데 1,000마리로, 그리고 욥에게 자녀들도 10명을 다시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2년도 이제 반을 보내면서 가장 우리 생에 중요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참 우리 생애 속에 중요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자기 존재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했다고 하는 인간 때문에 훌륭하다는 거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불평하는 사람은요, 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존재를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만드는 비밀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듭니까? 자녀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해도 출세는 못했지만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모는 자식의 고마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식을 길러가면서 어릴 때는 아이가 얼굴이 잘생기면 그 마음에 들지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자식 좋죠. 결혼 정년기가 되면 좋은 이 대상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좋죠. 자식 낳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하면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부모 마음속에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자식이 최고라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식이 최고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내 아들 되었으니 출세해라, 공부 잘해라, 나에게 영광 돌리라, 사업 잘해서 사회에서 잘 되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기억하시죠? 그는 내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내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도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 정도로 1급 장애인입니다. 여기 영상이 나오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글을 못 씁니다. 근데 그가 1급 이제 장애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감동 있지 않습니까? 그가 쓴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가 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말도 못하는, 글도 못 쓰는 그런 사람이라요. 제 몸을 제대로 가두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 나라고 하는 시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을 90% 못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있고 남이 가진 건 남이 없는 것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는 그걸 바라보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천후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는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감사한 사람 보았습니까?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한 보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소원이 성취하는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진짜 감사는 누구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지요.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전천후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던 거죠. 여러분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던 사업이 더 번성해졌습니까? 건강해졌습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6개월을 돌아볼 때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요. 그 전천후 감사를 기억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건강을 주셔서 회복하게 해서 자식들이 잘 되어서, 여러분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도 욕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하나님께서 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